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있다. 예수를 믿을 때 평안이 있다. 예수를 믿을 때 확신을 갖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라. 지난 시간에 우리 구하라. 이웃에게 구하라. 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남편에게 여보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말해 보셨습니까? 자녀에게 이거 좀 도와줄래? 부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요즘 도와주세요 요청하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큰 힘이 됐어요.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설교를 듣고 실천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대상인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인가? 예수님의 사랑법 한번 우리 오늘 상고해 볼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려고 합니다. 몇 절 안 되는데요. 자, 제가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예수님을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은 머리에서 피를 받아야 돼요. 심장에서 피를 머리로 뿜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몸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돌게 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돌게 할 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뇌경색이 뭡니까? 피가 뇌로 갔다가 이게 잔 데까지 아주 그 실필주까지 피가 가야 되는데 안 가면 기억을 잃고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마비되는 겁니다. 예수의 정신이 우리까지 내려오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우리의 손이 마비되고 우리 몸이 이렇게 중풍 피가 안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법. 오늘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결혼을 안 한 조카들이 있어서 야, 왜 결혼을 안 하냐 했더니 느낌이 오는 여자가 없어요.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은 느낌이 아닌 지식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믿음, 지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지식이에요. 죽음도 지식입니다. 왜 죽음이 왔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지식을 얻음으로 죽었어요. 사랑도 지식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느낌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에 인내를 더하라. 고 베드로 사도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중요하죠. 느낌도 물론. 그러나 여기서 사랑하는 법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따라 사랑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늘 배반감, 상실감에 빠져 원망과 불평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의 참된 지식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내 느낌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법.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남을 포기한다. 이건 뭐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갈아치운다는 거죠. 예. 우리가 차가 부품을 어떻게 해요? 고쳤어야 돼 좋습니까? 갈아주세요가 좋습니까? 자동차를 고치러 갔습니다. 아, 자동차 부품이 안 좋은데 고치면 4만 원, 갈면 5만 원. 고치겠습니까? 갈겠습니까? 다 갈 겁니다.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세상은 포기해버리고 갈아치우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갈아치우지 않고 고쳐 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너 같은 거 없어도 돼. 치워버리고 포기하고 외면해버리고 아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지. 너는 포기. 이웃에 대해서 직장 생활하다 나랑 진짜 마음이 안 맞아. 얘는 포기. 아우, 나 신경 없어도 싫어. 이걸 포기라고 합니다. 갈아치우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처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고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거절하지 않은 사랑, 잘라버리거나 교체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우리 고순자 집사님은 써봤을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면은 연기만 나. 제가 이렇게 부엌에서 옛날 왕저 쌀 겨로 이제 이걸 제가 많이 어머니가 불쌍해가지고 많이 도왔습니다. 부엌일. 연기가 막 꺼져가면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지. 연기가 나도 계속 돌리면 불이 살라져. 엄마가 갑자기 불이 와가지고 여기 눈썹이랑 머리 다 타진 적도. 꺼져가는 등불의 특징은 연기가 나고 눈을 매우게 해요. 이게 고장난 사람들의 특징. 내 마음이 고장나고 아팠을 때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게 해요. 불완전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그냥 만나기도 싫을 정도로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부어준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 여러분 들판에 강가에 가서 갈대 찢어진 거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에 피를 막 철철 흘리게 합니다. 제목으로도 쓰지 못하고 빗자루도 만들지 못하는 그 찢어진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해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갈아치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들어서 콤바인으로 만들 것이다. 콤바인은 제가 의역한 거예요. 타작기계라고 했는데 지렁이같이 꿈틀거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나를 불러서 곡식 타는 수확하는 콤바인이 되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다 미워해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전에 세상을 포기하거나 이웃을 포기하거나 남편을 포기하거나 자식을 포기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라 사랑의 첫 번째는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이웃한테 나는 안 돼. 내가 같은 것이 뭐가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남은 잘 포기를 안 해도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요. 왜 포기합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야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남한테도 잘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한테 포기를 받지 않는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남한테 도와달라고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포기받지 않는 사랑단 존재, 독립된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한 존재인 줄 알아야 남에게 도와달라고도 하고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독립된 존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존재로 내가 서야 된 거예요. 그게 포기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아이고 나약한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거지. 아니요. 독립된 존재가 되어야 예수를 잘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혼자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나는 사랑이야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내와 세 자녀들을 다 외면하고 부모님도 외면하고 나는 사랑이야 하고 산속에서 혼자 앉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둘 이상 있어야만 사랑입니다. 셋이 있어야만 사랑이 성립돼요. 둘만 사랑인데 이게 어쩐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셋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삼각형이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셋이, 세 분이 계셨어요. 세 퍼슨입니다. 각자 독립됐습니다. 성부가 독립됐고 성자가 독립됐고 성령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이 막 분노합니다. 남편이 너무 무책임합니다. 근데 내가 가서 잘 도와주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남편이 분노할 때 아무 말을 안 해. 갈등을 겪기 싫으니까. 외롭죠.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독립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 남의 권면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방치하게 됩니다. 남편이 분노할 때마다 내 방치해 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화내는 부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화내는데도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아무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혹시 저 남이 분리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독립된 조례서 혹시 포기받을까 봐 그걸 너무 절망하고 있지 않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거기에다 정체성을 두고 독립된 자아로서 이타적으로 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성부가 성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됐으나 이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매어가서 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조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법은 정죄와 원망,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주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가 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죠? 완전주의적 성격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요, 완전주의적 성향을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옵니다. 기대하는 것이죠. 고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환경과 다른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입니다 라는 뜻도 돼요.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것은 동시에 내 자신이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이 부지런할 한 사람도 있지만요, 엄청 미루고 게으른 사람도 완전주의적 성격을 많이 가졌어요. 이거 완전히 못할 거면 나 안 해. 어차피 해봤자도 안 돼. 이게 사실은요, 자신을 용납하는 자가 아니라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에서 오는 게으름입니다. 성향은 똑같이 완벽주의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전전긍긍 완전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엄청 게으르게 살아요. 근데도 성향은 똑같이 완벽주의입니다. 그 바탕이 같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을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을 고쳐서라도 자신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래서 완전주의적 성격의 여성들이 아주 그냥 마초적이고 막 이 나쁜 남자를 좋아해서 그걸 보완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좀 보완해줘서 자기 자신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게 사랑법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불평과 원망에 빠져버리죠. 남을 고치고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변화를 시켜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남편에게 좌절한 사람이 누구한테 올인하죠? 자식들에게 올인하죠. 자식을 고치려고 합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감당이 안 되죠. 자식을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 역할을 자식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 안 되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돈에 매기도 하고 성공에 매기도 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불평과 원망,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과 환경을 변화시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축사, 마귀를 몰아내야 돼. 정죄와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랑을 하려면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정죄와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는, 내 안에 완벽주의를 쫓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와 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내가 모순이 많다. 그래서 나를 사랑했다. 내가 상처가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법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요, 비교하고 행복하지 않고 정죄. 여러분, 이제 마귀 들린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이 계속 미워지고, 남이 계속 정죄가 되고, 남이 계속 불평이 돼요. 마귀에 들린 거예요, 그게. 마귀 들린 게 뭐예요? 무책임과 분노로 사는 거예요. 정죄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자신이나 남을 몰아붙이는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사랑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루 종일 나를 추적하여 정죄하고 나무라고 완벽해지라고 잔소리하고 볶아대시는 분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법입니다. 용서하는 사랑법입니다. 그래야 사랑을 입어야 불평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 정죄하지 마, 여기가 아니에요.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정죄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완벽주의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는 통제예요. 제가 연예인 소식을 들으니까 백상에서 인기상인가 탄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그 남자친구에게 딱딱시 인터뷰할 때 여자친구랑 여자 배역과 손잡지 마세요. 손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조정돼가지고. 그리고 드라마 때도 결국은 키스씬이나 뭐 이렇게 앉는 씬을 안 해갖고 대본을 바꿨대. 그리고 유명한 뉴스가 됐습니다. 혹시 모르세요? 다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데이트를 여자를 사귈 때, 남자를 사귈 때 우리는 흔히 조정당하는 것,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그루밍, 가스라이팅, 조정당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독립된 존재로서 이타적으로 서로 존재하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내가 입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조종하게 되고요. 집착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어디에 중독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게 돼요. 하나님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심, 배반감, 불화, 원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삼위일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삼위일체 사랑이 바로 독립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봐, 자식에게 버림받을까 봐 자식을 의지해요. 귀신이 너무 무서워서 공동묘지로 못 가는데 자식을 얻고 가면 용기가 쌓여서 자식을 얻고 간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식을 너무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남편을 의지하여 자신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 고치는 사랑입니다. 고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이 나와야죠. 진단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멀쩡한지 아픈지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여기서 우리 아는 목사님도 뭐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 여기 그 광주 사모님도 암으로, 어느 분도 또 뭐 이게 심장이 뭐 어떻게 해서 쓰러진 분, 뭐 독서 모임에서 하면서 저는 평생에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계속 날라와도 안 갔어요. 그래서 아내도 가라고 하고 막 주변에 전화할 때마다 나도 이번에 가서 뭐, 근데 동기 목사님이 그 대장암이 걸렸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나와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 통화를 하면서 내가 뭘 도와줄까 막 얘기하는 중에 나 한 번도 건강검진 안 했다 그랬더니 내가 돈 보내줄게. 건강검진에.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근데 이제 그 돈으로 받을 수 있나 했는데 여기 장흥 목사님이 그 농협 어디 거기서 이게 하나 남았대. 자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내줘가지고 했는데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냥 대장 내시경 그거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막 샅샅이 조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고치려면요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요 내가
의로운 예수님의 사랑법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의와 오름입니다. 의와 오름은요, 내가 아픈지를 알아야 고치죠. 내가 병들었는지를 알아야 고치죠. 내가 겸손해야 고치죠. 에휴, 내가 다 알아서 하죠. 변화는요, 겸손한 자에게만 옵니다. 의롭고 옳은 것은요, 겸손하게 받아들인 자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갇히면 소용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는 것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 자체가 악을 악으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대방이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어디 가서 상담을 하면요, 저와 아내도 어디 가서 상담을 하는데 계속 아내의 나쁜 점만 얘기하게 되고 계속 남편의 허물만 얘기하게 돼요.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빼내지 못한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고쳐주세요. 이거 누가 지적하면 내가 이 지적받은 것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으로 나를 정체성을 삼고 내 틀보를 의로운 능력으로 빼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습관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사랑법은 공동체로 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야만 사랑을 배우게 돼요. 공동체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일하고 나단이 다윗을 혼내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권면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목사님이 헌금 많이 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했다,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 되기 전에. 근데 옆에서 나보다 더 돈이 없는 사람이 헌금했다고 하면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는 중에 헌금을 했어? 어떻게 이렇게 직장 다니라고 바쁜데 기도 생활을 해? 얘기를 하면 나도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맨날 하루에 3시간씩 저를 기도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목사님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있는 돈 성도들이 한 돈 그냥 헌금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설교로 은혜 받는 것보다 공동체로 모여서 훈련 받는 것이 더 큽니다. 여러분, 부부로 모여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자녀와 갈등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사랑을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안 되고 공동체로 모이는, 이제 코로나 끝나면 구역별로 모여서 설교 어떻게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또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성도님이 얘기를.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러려면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교제에서 오래 산다. 연구 결과예요. 세계 장수천의 모든 그룹이 사이 좋으면 오래 살더라. 남자는 왜 오래 못 살아요? 사이가 나빠. 정치적 입장이 너무 분명해. 그래서 맨날 만나면 싸워. 그러니 오래 못 살죠. 공동체, 삼위일체가 공동체로 있듯이 공동체,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해져야 된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고. 5번째, 예수님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도 시작할 기회를 날마다 줍시다. 절교하고 끝나버려. 네. 너는 안전히 아주 그냥 여러분 울타리를 외쳐요. 집이 아무리 작아도 울타리를 치면 집이 커 보이더라고요. 안정감이 있고. 자신의 독립됐으면서도 문을 열려고 울타리를 만들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 죽으려고 울타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남에게 절교를 선언한 것이 문도 없이 울타리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기회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변화는 소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죄인이고 쓸모없고 전혀 어떻게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기회를 주며, 특별히 남편,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의 지식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삼위일체로 독립적인 주님의 사랑을 좀 배우게 하소서. 다시 기회를 갖게 하소서. 정죄와 원망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시고 사랑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복수심, 배반감, 불화, 원망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남편과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게 하옵시고 하나님,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가 밝았습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예배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기회인 줄 알고 사랑케 하옵소서. 일터를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사랑을 나타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셨습니다. 타인이 아닌 나를 성숙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성숙한 내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